은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2주 동안에 우리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임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절기에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명시해 놓은 율법에 명시된 절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서 그들 스스로 제정한 민간 절기가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그 민간 절기의 하나입니다. 유다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큰 기쁨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에 관련되어진 어떻게 해서 불임절이 제정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날까지 불임절을 지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원래 정확히 발음을 하면 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림인데 이 프림은 푸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푸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제비라는 뜻이에요. 새 제비가 아니고 제비를 뽑다 할 때 제비, 그 제비인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언제 진멸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제비를 통하여서 날을 뽑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푸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진멸당할 그 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셔서 그 대적들이 진멸되게 하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리면서 그들이 하만이 제비 뽑아서 받아놓은 그 날, 그것을 기념하여서 불임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때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불임절이 발생하게 되어진 그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에 중요한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4명은 꼭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이고 두 번째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 이 4사람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 일반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으로서 자신의 그 지위를 기리기 위해서 모든 그 각국의 각 도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6개월 동안 수산궁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자기의 아내인 왕비 와스디를 잔치에 부르는데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하게 됨으로 해서 왕이 크게 자존심이 상하여서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으로 왕비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간택받은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의 후손으로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입니다. 깊은 신임을 받으면서 총리 대신의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이고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두 번째,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잡혀와서 그들이 이제 머물다가 그 페르시아가 처음 등장할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데 그때에 이 모르드게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착하였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수산궁의 그 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임을 갖는,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구급 공무원쯤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한 이제 직임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 에스더하고는 사촌관인데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마치 이제 자기의 자녀처럼 그렇게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는다라고 할 때에 이 에스더를 잘 이야기해서 후보로 내보내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간택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꼭 알아두어야 할 인물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두 사람, 하만과 모르드게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 문제의 발단이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너무 깊이 신뢰를 합니다.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에게 발표를 해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 하만이 궁궐을 오고 갈 때마다 얼굴을 보는 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하만만 보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가 그 문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들락날락 할 때에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하들이 놀래서 모르드게에게 왜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큰일 나려고 빨리 절을 해라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하만이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전체를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예의이기 때문에,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대답하기를 나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상전에게 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절을 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십계명이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거나 섬기지 못하도록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르드게가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말하는 데에는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스스로 인식을 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그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가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반응을 할 때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존경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예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 모르드게를 처벌하려고 했다면 모르드게에게 직위 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더 심하게는 죽인다든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하만이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이 모르드게가 예의가 없어서 존경을 표시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는 너무 보기가 무리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굴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에 대하여서 엄벌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멸절할 수 있도록 조서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보니까 신임이 깊은 하만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만이 그 정도 부탁을 한다면 문제가 크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조서를 전국에 반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절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궁 앞에, 그 문 앞에 엎드려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다 따라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에스더가 물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시종에게 말합니다. 왕비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지금 민족이 위태롭게 되었으니까 너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그 말을 전달받은 에스더가 주저해요. 왜냐하면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할 때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부르지 아니했는데 나갔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호를 내밀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왕권을 표시하고 있는 호를 내밀면 살아요. 그러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호를 내밀고 안 내밀고의 여기에 달려 있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성 권고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크게 마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나갈 터이니까 금식하면서 내가 준비하겠소. 당신도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같이 금식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오빠에게 통보를 하고는 그때부터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호를 내밀어서 죽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하면서 이 하만의 음모를 지혜롭게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되어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죽입니다.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높은 장대,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동시에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이 일어나게 됐죠. 온 페르시아 전국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7만 5천 명의 대적들을 일시에 다 죽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대대에 이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자로서 어떠한 교훈과 그 정신과 의미를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언제 불임절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불임절을 지키는가? 시기적으로 말을 한다면 12월 14일과 15일 두 날 동안의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그 제비를 뽑은 날, 유다인을 멸망시키기로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그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적자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그 다음날 14일과 또 그 다음날 15일 두 날을 이제 불임절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왜 두 날을 지키느냐 하면 원래는 14일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한 날을 지키면 되는데 다른 시골 곳곳에는 전부 13일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다 그 대적들이 진멸이 됐어요. 그래서 14일에 지키는데 유독 수산궁에만 대적들이 많았는지 13일 하루 가지고 진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4일까지 계속하여 진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일이 되어서야 다 맞춰지게 되므로 그 다음 날인 15일에 불임절을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예 14일과 15일 두 날을 불임절로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언제 불임절을 지켰느냐 하면 모든 전쟁이 맞춰졌을 때, 모든 싸움이 다 맞춰지고 유다인들에게 안식이 찾아왔을 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2월 13일이 D-Day였습니다. 그 D-Day에 오히려 역전이 되어져서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안식이 찾아오던 14일과 15일에 불임절을 지킨 거예요. 왜 대적들을 진멸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조서를 반포했으면 그 조서를 그냥 철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싸우지 않아도 유다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조서를 철회하면 되는데 그 당시의 법은 한번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하면 그것은 어찌되었든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만 돼. 철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도록 반포되어진 그 조서대로 대적자들은 준비하여 이제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에게 또 다른 조서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또 다른 조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반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조서가 대적자들이 유다인들을 공격을 할 때,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인들이 대적하여서 같이 맞싸워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서를 반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12월 13일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대적자들은 죽이려 하고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이 싸움 속에서 이 대적자들이 전부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왜 대적자들을 진멸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대적자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유다인들의 대적자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것이었다라는 뜻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인지에 대하여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대대로 싸우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말렉 족속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가 싸움을 이기고 손이 아파서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그 손을 받쳐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이건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싸워 이기게 된 겁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아말렉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아말렉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는데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는데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진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싹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살찐 양들 이런 가축들을 남겨둬요. 변명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탐욕 때문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대단히 크게 책망하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번들어진 그러한 제사를 드린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나온 말인데 바로 여기를 보게 되면 하만이 이 아각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 만약에 완전히 진멸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후손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무튼 아각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만이 계속해서 또 유다인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이라고 여기신 거죠. 아말렉이구나, 나의 대적이구나 하고는 유다인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각 도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요. 아주 묘한 것은 제사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말렉의 것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이 그것을 알고 아예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손도 대지 않아요.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진멸되어진 것에는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임절,
이렇게 모든 싸움이 끝나고 안식이 찾아왔을 때 지키게 되어지는 이 불임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주일을 지키는 이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짓누르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불임절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아들도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왜 분명히 10계명에는 제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고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10계명을 어긴 것 아니냐,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이건 제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왜 그것이 10계명이 다른 건 다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데 4계명만 이렇게 요일이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구약시대에는 창조의 개념 속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 그 신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토요일에 우리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토요일에 전부 이렇게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죄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 죄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니 그 피곤한 것으로부터 잠시 쉬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 되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죠. 우리의 육체의 쉼을 위해서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가 들어와서 죄로 오염되어져 버린 인생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그 죄로부터의 해방, 이게 진정한 안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식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를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이거든요. 일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날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지키는 거거든요. 이 불임절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쉼을 얻게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일 새벽, 그것을 기념하여서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주일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 죄의 어떤 이렇게 종노릇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안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그 완벽한 안식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안식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제 쉼을 얻는 거예요. 전쟁이 다 그쳤어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의 말은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 땅을 분배한 것을 통해서 완벽한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안식에 대하여 기다리거나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직도 도래해야 할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래해야 할 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은 뭘 또 더 기다립니까? 그것은 완벽한 안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릴 때에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불임절이 우리의 주일과 흡사하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불임절을 지키면서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불임절 때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임절 때. 그럼 잔치를 베풀며 즐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 신난다, 구원받았다, 즐겁다 하고 막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어 즐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잔치가 왜 베풀어졌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22절 앞부분을 보세요. 이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게 주일에 행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은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의 바뀜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날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이렇게 모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표정이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표정이. 물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억누른 채 6일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무게감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무게들을 주 앞에 나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다시 기억이 나면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표정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성도 간의 피차에 언어 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신을 낼 뿐이지 진정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에 나올 때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그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배가시키는 거죠. 찬송하면서 기쁨을 배가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침체되어져 있는 자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날이 주일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와 같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 분위기가 밝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불임절의 정신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이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찬송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다면 옆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물을 준다는 말은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음식을 나누거나 차를 나누거나 어떤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주거나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거,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주일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요, 마치 연약하여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일, 불임절을 지키는 그 이유, 그것을 상기하면서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당시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있는 자들이 도움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자비가 어떠함을 몸으로 체득하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란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놀라운 자비가 어떠함을 우리 안에서 서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유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신앙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쳐다보면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돌봄이 되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색깔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불임절을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그 일이 일어났던 그 해, 그게 BC 472년이거든요. BC 472년 한 해에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지켜 내려갔어요. 우리 본문 28절 한번 보세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대대로 내려가게 했다라고 하는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불임절이 오늘날의 주일과 유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뭡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이 일을 당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수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전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일대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아니하는 가정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이 삼형제가 일대예요. 신앙의 일대. 그러니까 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물려주신 게 아니에요.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제가 1대예요. 제 아들이 2대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후손에게요, 그 믿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1대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 이것을 2대에 물려주고자 할 때 그 2대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감격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믿을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2대, 3대, 4대를 이어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이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건지 몰라요. 정말로 훌륭한 거예요. 저는 그 훌륭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대로 흘러내려갈 때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해요. 1대보다 2대가, 2대보다 3대가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해요. 왜? 믿음이 그렇게 흘러내려왔잖아요. 그것을 다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후손들은 더 잘 믿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1대인지 2대인지 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내 아래로 그 대를 이어갈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좀 이야기를 해서 대대로 그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제 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정말 아버지보다 훌륭한 믿음을 갖는 자녀, 그러면 그거 이상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전수가 잘 내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며 지금까지도 그 불임절을 지켜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배운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으며 훌륭한 믿음을 전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